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3절인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경험하라.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지금 이 10번째로 지금 10번째 허무한 인생과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지금 요한복음 지난번에 코로나 전에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모이면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시리즈로 전할 기회가 있으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이 지나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경험한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죠.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기로 끝나지 말고 그 읽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그런 듣기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 안식을 누릴 시간이 좀 필요해. 인격을 알아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속도를 좀 늦추고 그 참된 안식을 좀 발견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그때 더 많은 성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왜 애가죠? 그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경고의 말씀이고 애가는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 흘리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좀 재미있는데 1, 2, 3, 4,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 그 다음에 4장, 5장도 비슷한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이 있죠. 그 히브리어는 알렙베트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억하면 가시리 있고 니은 하면 나를 버리고 떠나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알렙부터 쭉 그 알파벳 22자로 22절이에요.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입니다. 5장은 알파벳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딱 22절로 맞췄어요. 우리가 읽었던 3장은 66절이에요. 알파벳 A를 3줄로, B를 3줄로 아주 길게 썼습니다. 3장은. 왜 3장은 길게 썼냐 하면 1, 2장은 눈물의 시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 3장은 포로로 끌려간 그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그것을 굉장히 풍성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거죠. 굉장히 그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오히려 소망이 생겼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러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근데 1, 2장은 너무 슬펐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 회복과 소망이 생긴 이유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심이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그냥 읽기로 끝나면 안 돼요. 정보의 취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듣기로 나가야 돼요. 듣기. 아, 목사님 저는 안 읽고 드라마 바이블 듣는데요. 그런 듣기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 읽기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행위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읽고 그 읽기를 통해서 받은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책 읽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걸 넘어서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인격을 만나야 돼요. 그냥 일방적인 정보의 취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의 목회자라 그러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때문이라는 거야.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읽기 자체가 사역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할 때 성경을 읽는 거 우리가 너무 안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아, 내가 성경 읽었구나. 그것도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다가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잘 생각해봐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저자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썼죠. 그 쓴 것을 우리가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읽어서 우리가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에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해체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의 해석.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나의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내는 마치 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사러 가면 그 채소를 담아주는 비닐봉지 있죠. 그게 성경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채소를 먹으면 집에 갖고 오면 그걸 버리잖아. 그럼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위로가 받는 구절을 성경에서 찾고 내가 어려울 때 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을 찾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비닐봉지 버리듯이
다 버리는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게 성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목적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의도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 듣기를 안 배우거든. 읽고 그 다음에 쓰고 말하는 거 배우잖아요. 토론하고 듣는 것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퍼센테이지는 듣기에 문제 있습니다. 왜 오해하죠? 잘못 들어서 그래요. 잘못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이건 사진을 내가 찾다가 잘 못 찾았어요. 그래도 조금 좋은 사진 같은데 아내라는 인격체가 있죠.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있는데 남편은 신문 보고 있죠. 이렇게 성경이 마치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이 대화해야 되는데 신문이라는 정보에 빠져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 흘려듣죠. 그래서 이런 사람. 언덕 뒤에서 신문을 읽는 남편 윌리에게 위니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윌리는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와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말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신문 보면서 대화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담이지만 게리 토마스 책을 보면서 제일 크게 깨달았던 게 있는데 원래 그 사랑이 충만한 부부들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면 뭐 좋은 꼴, 안 좋은 꼴 다 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특징을 봤더니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작은 신호에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연습해야 돼.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내가 부르거나 남편이 얘기하거나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게 되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누가 부르는 작은 신호,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 영석이, 우리 신혼부부라 그런지 영석이 보면 수연이가 카톡 오면 바로 댓글 달죠.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 그냥 수연이가 뭐 이렇게 달면 그냥 뭐 교회 게시판에 단 건데 그럼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면 둘이 얘기하면 되잖아. 바로 밑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죠. 그러니까 작은 신호에 반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 그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관계가 소원해졌어. 그럼 관계를 회복하려면 작은 신호를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한테 관심이 있잖아. 애기들이 왜 엄마 좋아하죠? 애가 뭐 하나 해도 엄마가 이렇게 눈을 보면 좋아하잖아.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거 비슷하다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종이에 정보로 보고 정말 인격적인 대화가 지금 사라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우리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빠릅니다. 근데 시편에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소설을 잘 안 읽었어요. 소설을 왜 안 읽었냐면 소설을 읽을 시간이 잘 없었어. 왜냐하면 매주 설교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강의해야 되죠. 그러면 읽을 것들이 있잖아. 근데 소설을 읽는 것은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잘 안 읽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책을 읽을 때도 처음에 명제로 시작하는 그런 그 책이 있고 처음에 스토리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주제를 얘기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한 남자가 이렇게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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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폴리슨 같이. 그럼 그게 싫은 거야. 답답한 거죠. 뭐 꾸물꾸물거리며 스토리를 얘기해. 빨리 이렇게 주제를 얘기해야지. 주제를 얘기를 해야지 뭔지를 알지. 첫째, 둘째, 셋째라고 책을 딱딱딱 써줘야지. 존 스튜어트 같이. 탁탁탁탁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싫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게 싫으냐면 그게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어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을 전환을 위해서 뭐 소설을 읽는다든지 내가 뭔가 이렇게 소설을 읽는다는 그 행위 그 자체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그 크레이지 비지라는 그 케빈 드용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쫓기고 있어. 그래서 그 자체를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위한 책 읽기가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한 책 읽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 안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제가 저희 아들이랑 저희 아내랑 만항제라는 곳에 한번 갔어요. 만항제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뭐 만항제 가봤자 별로 별 게 없는데 한 2월이나 1월에 가야 돼요. 만항제라는 데가 어디냐면 뭐 한 해발 좀 높은 곳이에요. 근데 도로가 다 돼 있어. 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좀 높은 곳이니까 그때가 눈이 오고 나서 며칠 뒤에 갔어요. 눈이 오고 나고 며칠 뒤에 갔는데 그 눈이 왔는데 눈이 얼었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쫙 있는 곳인데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가기 직전까지는 그냥 도로였어. 질퍽질퍽한. 거기를 가서 숲에 딱 들어갔더니 겨울왕국 같이 눈이 쫙 깔려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발자국도 없고 그 다음에 나무에 눈이 다 얼어 있으니까 하얀 세상이 됐어요. 완전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그랬는데 늘 제가 여행을 갈 때 제가 여행을 가는 목적은 바쁜데 여행을 가는 목적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이 가서 보고 좋아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 왔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온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거기 가서 그 펼쳐진 그 하얀 눈 덮인 세상 속에 내가 다른 세상에 들어간 것처럼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울었잖아. 이거 뭐지? 내가 이건 뭐지? 나 왜 울지? 이랬어. 뭐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뭐 하나님 아름다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뭔지를 몰라. 뭐지? 이거 왜 울지?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그 경외심이 있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가 주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맛보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한 무엇,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박식하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 외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다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그 참된 진심, 우리가 이제 욥기, 이번 주에 이제 욥기 읽은 사람들 제자훈련할 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다 신학적으로 건강한 얘기야. 다 똑같은, 정말 맞는 얘기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인간도 의인이 없으니까 반드시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그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정확한데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될 때 그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군가 결혼한다고 할 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말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시간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 은혜 받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 성경 읽기, 우리가 지금 성경 열심히 읽는데 오늘날 성경 읽기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시스템은 이 쉼을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뭔가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쁜 것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지금 오늘날의 문화 내러티브에는 바쁜 것을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인생 마지막에 돌아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세계 일주 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자랑하지만 어디 하나도 깊이 있게 잘 몰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충분한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제가 뉴욕에서 우리 처형 그 집에서 한 3달 정도 있었어요. 맨하탄에서.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야, 뉴욕 와서 2박 3일 가운데 킹콩 나오는 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보고,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보고, 뭐 보고 이러고 간 사람들은 뉴욕을 이걸 제대로 하나도 모르고 가는구나. 그냥 찍고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뉴욕을 누리지를 못하고 가는 거죠. 쓱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있어 보니까 이게 좋구나 저게 좋구나 하는 게 있죠. 더 있으면 그게 더 있는 거겠죠.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날은 돈을 써서 시간을 버는 세상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시간을 허비하면서 뭔가를 얻는 거죠. 돈을 얻고 성취를 얻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시간인데, 그래서 안식일이다 할 때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사람이 쓴 안식일, 이 사람 유대교 학자예요. 기독교 학자가 유대교 학자지만 유대인들은 그 세바시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 안식, 구약에 나오는 안식의 정신은 우리가 굉장히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 햇셀이 안식에서 그런 얘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안식일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하게 할 시간이 없는,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 너무 쫓기기 때문에 정작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죠. 늘 반복적인 안식을 통해서 그게 멈춰져야 되는데 그 멈춤이 없이 계속 돌아가는 이 문화 내러티브의 정신에 쫓겨서 이 주일도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날 할 일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충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월트 브루그맨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항이죠?
쉼을 허락하지 않는 그 시스템을 따라 나는 거기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삶의 저항, 그것이 안식이죠. 안식은 그침과 쉼과 회복이 여기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인간은 그렇게 계속 일하며 성취하며 살아간다고 능률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탈진하게 됩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영성은 here and now,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 성경 읽는 것은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비슷해요.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오래도록 가진 그 깊은 시간과 연륜이 지나간 그 대화, 그게 이제 성경 읽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안식의 핵심은 놀이와 기도예요. 근데 그 둘이 사실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연인을 만난다고 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 두 가지가 나눠지지 않는다고요. 그 놀이와 기도. 안식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오는,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놀이와 기도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92편 5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로다. 악인들은 결국은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악인들을 표현할 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풀같이 자라는 게 뭐예요? 막 자라는 거예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막. 그러나 그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자라가는 거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떨어져서 우리는 좀 느리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깊이 좀 만나야 되는 삶의 안식이 필요해요. 시편에도 마찬가지죠.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서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이렇게 풍성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쉬 날아간단 말이에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빨리 쭉쭉쭉 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람이 불면 쉬 날아간다. 의인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것이 느리다고. 그리고 보이는 것도 없죠. 뿌리를 내리는데 뭐가 보여? 한참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결과가 열매가 맺는 거죠. 삶에서 그 마르바돈이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쫓겨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거룩한 낭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자라고 싶죠. 조급하죠. 그러나 휴식하며 기도하며 안식하는 법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황폐한 현상들을 정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는 늘 삶의 환경 속에서 내 감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영혼의 황폐한 상태가 정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풍선같이 뭐가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조금만 자극이 오면 빵 터진단 말이에요. 늘 짜증나요. 늘 불평, 늘 분노.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늘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식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읽었어요. 그럼 안식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할 때 자동차 정규 속도를 넘어서지 마라.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정규 속도를 넘어서는 것이랑 안식이 무슨 상관이냐 생각을 했지만 자동차 정규 속도를 넘어서지 않고 차를 운전할 때 내가 너무 조급하다는 걸 알았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니까. 삶이 늘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좀 느리게 가면 어때? 그러니까 뭐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뭐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삶의 RPM을 좀 줄이며 우리 삶의 영혼의 황폐한 것을 정화시켜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바쁘죠. 바쁘게 돌아가면 그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 안식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서로의 안식의 시간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쉼을 누려야지 영혼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자녀를 빨리 재우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조급해지죠. 지금 우리 시우 내가 같이 자자고 누우면 난리 나는데 저리 가라고. 냄새 난다고 아빠. 아저씨 냄새 난다고. 어릴 적에는 지 잘 때까지 옆에 있어야 돼요. 조잘 얘기를 얼마나 하는데 그럼 내가 끝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난 빨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잤다고 싶은데 살짝 나올 때 탁 잡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할 일 많은데.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 많이 됩니다. 그 시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보냈던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 지금 그 시간이에요. 지금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든지를 내려놓고 가서 눈을 보고 그것을 좀 누려야 돼요. 우리 아내가 지금 설교 들으면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겠는데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안식이야. 그래도 뭐 애 키우면 시간이 없긴 없어요. 그거는 삶의 패턴을 정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동일한 삶의 패턴과 습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크면서 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거룩한 낭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안식일에 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어나서 자기 아내와 같이 15분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간대요. 그리고 자연에서 뭐 미국이니까 그런 게 많겠죠. 자연에서 산책을 한대요. 산책하기 전에 둘이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둘이 같이 걸을 때도 있고 따로 걸을 때도 있대요. 근데 말 안 한대요. 말 안 하고 그냥 쭉 한두 시간 걷는답니다. 그리고 식사하러 오면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대화한대요. 쭉 대화하고 그리고 저녁에 오면 저녁을 차려서 먹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그 하루가 마무리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사리, 꽃, 향기, 새소리, 툭 튀어나온 화강암, 참나무와 플라타나스, 비, 눈, 진눈깨비, 바람 등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침묵 속에 들어가 점심을 먹을 때까지 2-3시간 서로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개방한다. 목표를 정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멈춤이 없으면 누림이 없는 거죠. 늘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을 다 버려야 돼요. 거룩한 낭비로 딱 잘라놔야 돼요.
그걸 맛보고 누릴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막 운동할 때 우리가 뭐 꽂으면서 운동해도 괜찮아요. 뭐 꽂고 뭐 들으면서 운동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좀 이렇게 누리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가면서 보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강, 건물, 풀, 그 하나하나를 그대로 나를 개방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맛보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살을 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뛰는 게 지루하니까 뭔가를 들으면서 2개, 3개 하면서 막 그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하는 거, 뭐 그것을 뭐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를 좀 누리며 받아들이는 그 개방이죠. 그 마음에 내려놓으면 필요합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늘 힘들어요. 삶이 힘든 이유는 영혼의 골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의 충만함이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랬죠. 그건 자기 안식일에 하는 일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유진 피터스 같은 목회자가. 유진 피터슨은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리전스 칼리지에서 영성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의 책이 지금 수많은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가 영향을 끼친 것은 그가 더 많은 일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는 더 많은 일을 버리고 안식을 취했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릭 피터슨과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에요. 이거는 자기 아들에게 보냈던, 자기 아들 목사인데 자기 아들한테 보냈던 편지죠. 그걸 묶어서 글을 냈습니다. 그 아들이 왜 아버지의 편지를 원했을까요? 그 안식일 저녁에 매주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편지를 써줬거든요, 그냥. 그 편지를 쭉 받으며 자랐던 아들이 목사가 되면서 아버지, 내가 결혼해서 목사가 되고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나한테 편지 좀 써주세요. 젊은 목사들한테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편지 쓴 거예요, 그냥. 그것이 묶여져서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참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안식이 누리는 삶의 힘입니다. 왜 안식하지 못하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안식을 못하는 거야. 근데 안식하지 못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도 못하고 성취해도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균열이 되면서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취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아, 저 CEO 같이 멋있게 되고 싶다. 그 가정을 보라고. 다 가정들이 문제가 많고 깨진 경우가 많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건강하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정말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이 그런 얘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한다. 그것은 시간의 성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시간의 성화예요. 그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능력주의 시대, 성취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천천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거죠. 회사 가봐. 어떻게 일하나? 계속 푸시를 하잖아. 그렇지 않고 성취를 낼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의 문화가 우리를 조장하는 거죠. 그거는 참된 리더십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관계적 문화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요, 사실. 그러니까 레어 리더십이라는 책이 이번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성취의 리더십. 그것은 일 중심의 리더십이라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몰아간단 말이야. 두려움을 조장해서. 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을 몰아가는데 그것은 별로 성과가 없어요. 다 나사가 쪼이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지막에 완전히 다 풀어지듯이. 그러나 관계성을 통한 레어 리더, 그 진기한 그런 리더십을 할 때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데이터로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수렴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인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시고 분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는 거죠. 그 인격의 경험의 핵심은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진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인격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나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나. 근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천천히 우리 삶에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사랑. 내가 이렇게 기쁨의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더 기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의 대상이면 그의 죽음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었다는 그 깊은 하나님의 본심이 마음 가운데 깊이 채워지면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데 뭐가야? 그 깊은 사랑에 충만한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할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마지막에 보고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2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가르쳤던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2년 반 동안 매일 저녁에 만나서 그 두란노 성원에서 강의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했으면 우리로 따지면 365주를 만나서 설교 듣고 함께 교제한 거죠. 그러면 뭐 아주 몇십 년 사귀었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사랑하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그 먼 길을 따라 바울과의 마지막 길을 온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안에서도 또 약간 이 변질된 리더십들이 사람들을 또 현혹시키는 그런 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려움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밤낮 늘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질 거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자기가 떠나고 이제 그 교회가 어지러워질 것이고 이제 좀 힘들어질 것이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하게 될 것인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바울이 떠나가면서 안타깝지만 그가 그러면 내가 계속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3년 동안 쉬지 않고 훈계했던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죠. 주와 은혜의 말씀을 그가 베풀었고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하필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대해서 왜 은혜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핵심이 은혜와 진리, 은혜이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 교회는 힘들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죄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가 승리한다는 걸 아는 거죠. 결국 우리를 넘어질 수도 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결국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일이 들어온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그랬으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 얼마나 마음 부담이 되겠어. 그 내가 그 정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데 늘 넘어지는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시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지 정보를 취득하는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내가 좀 충만하게 누리고 그걸 누리면 내 삶의 다른 것들을 다 좀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일상에 좀 바쁜 직장 생활, 좀 바쁜 가정 생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나를 막 쫓겨도 그것이 너무 나를 완전히 지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든 건 힘들고 어려운 건 어렵지만 내 안에 안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인격 안으로 깊이 좀 들어가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는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는 그 역사들을 좀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돈 모인이 지은 노래인데 아주 가사가 짧지만 능력 있는 가사입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바쁜 내 삶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깊이 좀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사람들을 누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쫓겨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Here and now 여기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행복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결국 그것이 더 많은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